하나님의 성도님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묵상톡 이 설교를 참 제 책상에서 하고 있는데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삭막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마치 강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이상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현대인들은 초대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성령을 처음에 알지도 못했다 그런 것처럼 지금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첫 번째,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삶의 담대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특징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 분명한데 그분이 역사하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99%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일에 관심이 1%도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기쁨은 제로. 나는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쾌락만 나에게 기쁨이다. 세 번째, 나는 가진 것은 많은데 늘 좀 불안한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 신앙은 참 우리 힘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죠. 두 번째, 우리의 그 죄성이 있죠.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전부 우리 신앙의 적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삶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속적이죠. 퇴폐하죠. 유혹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까 말처럼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이 내 안에 넘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님 계신데 반드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묵상톡 찬양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거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 의지하에 한번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